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부은 자의 얼굴을 비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승록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풍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그 말씀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도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인데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그리고 10절까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다윗을 위하여. 1절에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10절에도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간 세대죠. 하지만 다윗을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 그들의 세대,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히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다윗을 위하여. 여기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 개역에는 그의 모든 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겸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겸손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부분 보면 이게 겸손인가? 근데 이 겸손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나인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괴롭히다. 그리고 이 모욕을 주다, 박해하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다, 겸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떻게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새벽 4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탁 떠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알람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힘들 일이죠. 자기 자신 어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간구가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죠. 엘리상 때.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진노하셔서 이 아비나답 집, 즉 기럇야임의 아비나답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고도 사울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을 확립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정식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내용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올리려고 했는가. 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자에게 소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맹세하고 소원합니다.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하죠. 그냥 간단한 일이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일 때는 이렇게 맹세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이 다가오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뭔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는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 투자한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다 하기 위해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표현들을 정말 자세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참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참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조병석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도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의를 일으키지만 그 교회에서는 여전히 좋은 목사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계획주의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무엇인가? 바른 목회자. 이 시대에 바른 목회자가 있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신앙 속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야기하면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죠. 그 길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나무밭,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찾은 것이죠. 근데 이 기란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숲의 성읍. 여기 보니까 이제 나무밭으로 기록했는데 바로 그것을 좀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 거죠.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우리 밑에 관제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또 말을 씁니다. 어떤 표현은 에브라임 되는데 우리 원어로 이렇게 쭉 해석하면 보면 몇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에브라다에 있을 때 그것이 기란 여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갔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람이 나무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혼자 그 일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목회자가 그 말씀을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어도 천부장, 백부장들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해버리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과 온 지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언약궤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를 옷 입고 그리고 주의 성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때 누가 모십니까? 제사장들이 모시는 것이죠. 온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1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11절부터 18까지 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생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10절에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있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그 왕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따라서 그 뒤를 이어 오르는 왕들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을 택해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윗이 사용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에 맞게 사람들을 거기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서문교회에 정말 호남의 최초로 서였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때 사용하신 분들이 성기사님들이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라. 그러면서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15절부터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들은 즐거이 외치오다.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옷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을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기쁨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시죠.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뿔, 그 권세를 영원하게 하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가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남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저의 어떤 애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교회, 믿음의 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소망이 충만한 교회, 상이 충만한 교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로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중직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일심 한마음 되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